할렐루야. 우리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네, 역시 한 분 때문에 차이가 좀 나긴 나네요. 네, 우리 이민경 집사님 사위분께서 오셔서 합류해 주셔서 우리 남성 중창단의 영적 에너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 사실은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주만 바라볼지라로 하고 싶었어요. 한 주 내내 그게 흥얼흥얼거렸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다른 곡으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안 그렇으면 이게 중복되잖아요. 참 하나님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창조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희천 장로님, 우리 둘째 손자가 태어났죠. 이름이 이준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죠? 큰애가 세준, 이준.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준이 귀하게 자라나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한번 축복의 박수. 네, 축복합니다. 네. 박수가 그렇게 적으면 떡 안 나옵니다. 네, 또 하나 감사한 거, 우리 종현이가 또 이렇게 방학을 맞아서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유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 종현이, 이준이에게 한번 축복의 격려의 박수.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월 28, 29, 30 광고한 대로 전교인 코이노니아 아울리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기도로 예배해 주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번 아울리치 때 은혜 주세요라고요. 이번 아울리치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아울리치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장소가 추양하우스예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 장소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1년 반 전에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고요. 쉬운 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모두 다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설립자 빌 게이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양육 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이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속도의 시대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영역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어느 영역이든 속도에서 밀리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런지. 그렇잖아요. 속도에 밀리면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따라잡기가 정말로 힘든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속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그렇죠? 네. 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어떻게 돼요? 되돌아와야 합니다.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방향이 틀렸다면, 방향이 틀렸다면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 출세, 번영, 번성,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곳을 향해 나아가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되돌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네. 겉으로 보이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된 삶,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축복받는 삶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받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받는 삶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믿는 자의 인생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정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해 보면 압니다. 그때 가면 압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정답의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비록 30대 초반에 요절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인생에 정말 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30대 초반에 요절했지만, 내세울 만한 세상적 스펙 하나도 없었지만 오늘도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일도 기억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도 기억할 겁니다. 이 이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사건과 그 후 순교당한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던 헤롯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순서는 시간의 역순입니다. 시간의 역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두려워하고 헤롯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의 역순입니다. 헤롯이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면 당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세간에 널리 알려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제 유명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 세간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평가 중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인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능력이 선포되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단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미신 중에는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의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사실을 묵상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팩트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었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언제 이 고백을 했나요? 세례 요한이 잘 나갈 때입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입니다. 저 예수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고백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예수님은 흥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다라는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의 이름이 명성을 얻었고 헤롯 왕까지 듣게 됐고 세례 요한은 죽었다, 이 사실이 대비되며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이니까 속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요? 한 반의 1등은 한 명이고 회사의 사장은 한 명이고 그런 구조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떨어져야 돼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은 떨어져야 돼요. 네. 이게 현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흥하고 너는 패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네. 내 아들은 흥하고 네 아들은 패해야 된다. 내 자식은 성공하고 네 자식은 실패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외가 극성이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조금이라도 더 스펙 집어넣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닐런지. 그렇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나는 쇠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시는지요? 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게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패러독스죠. 성경은 늘 역설입니다. 역설. 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내가 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인들, 세속주의 신앙인들, 그렇죠? 네, 네. 안 그런가요? 네, 예수의 힘을 빌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 축복받고 싶어서, 복받고 싶어서 기복주의 신앙, 예수의 이름을 빌어 내가 흥하겠다라는, 내 자식이 흥하겠다라는, 내 집안이 흥하겠다, 내 기업이 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소위 저희 교회가 올해 내세운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인들, 대개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네. 다시 말해,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네,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 질문을 던졌는데 70% 이상이 정답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네. 질문할 때 이렇게 직설적으로 안 묻죠. 네, 설문지에. 70% 이상이요. 교회 왜 다니는가? 정답을 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기 위해가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받기 위해, 평안을 누리기 위해,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이런 등등등.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이게 팩트잖아요. 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자, 당시 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헤롯이요, 일개 야인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왕은 전제주의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지닌 왕입니다. 왕. 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일개 선지자, 네. 일개 야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의미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세상 권력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영원하며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절대 권능,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앞에 서면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서면, 그분의 권능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경험해 보신, 체험해 보신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분의 권능 앞에 있으면, 그분의 영광 앞에 있으면요, 그냥 나오는 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권능 앞에 있으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16절이라는 겁니다.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요.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 누가 물어봤나요? 누가 취조했나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죄를 자백합니다. 자, 이는 그의 죄책감과 불안감이 매우 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불안감. 자, 이처럼 죄악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에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안 그러세요? 네, 지금 많이 요새는 양심이 무뎌지셨죠? 네, 저는요, 늘 항상 이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머니 말 안 들었을 때 하루 종일 두려워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들킬까봐. 결국은 들켜요. 근데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저희들이 커서 이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걸 잃어버렸을 뿐이지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요만큼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들킬까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몰래 과자 빼먹은 거, 이렇게 냉장고 열어가지고 먹은 거, 엄마가 나중에 알까, 그런 것들. 이 두근두근 엄마가 냉장고 얘기만 해도 막이 두근두근 그게 우리였잖아요.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죄악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니까요. 두려워 떨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죄악이라는 건 일시적인 쾌락을 주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겠죠. 일시적인 쾌락을 줄지 모르나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면요, 얼굴 못 듭니다. 죄를 지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죄 진 사람의 특성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도 잘할 겁니다. 학생들 죄 지면 선생님 얼굴 제대로 못 보잖아요. 눈 못 맞추시잖아요. 선생님도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뭐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이를 증명하는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이 지금 헤롯 왕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단순한 부도덕이 아니에요. 죄는 단순히 윤리를 그르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경외하면 절대 죄를 못 져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그 순간 무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지금 헤롯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 딱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17절부터는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빌립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빌립 또한 분봉왕입니다. 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여러 명의 분봉왕을 두었었거든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눈이 맞은 거예요. 네, 눈이 맞아서 이제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이혼을 하고요. 네, 이혼을 하고 함께 산 그 모습.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취한 겁니다. 서로 눈이 맞아서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요. 네, 서로 이렇게 가정을 장가든 고로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근친상간을 금지한 율법을 범하였던 겁니다. 사실상 이게 불륜이죠. 불륜이죠. 안 그런가요? 네, 불륜이고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 네, 간음. 이로 인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된 발단입니다. 네. 순교하게 된 발단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얘기한 것. 네. 죄를 죄라 지적한 것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저희 생명의 길 교회에서는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사회,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났으니까. 네.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사회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입니다. 로마 황실에서는 심지어 자기 누나하고도 결혼하는 그런 성적 그 윤리의 타락, 그 문란, 성윤리가 문란하였습니다. 완전히 성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실에서는요, 누이와 성관계를 갖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시 로마 황실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한 악은 이제 로마의 제국의 권력자들을 통해 독보서처럼 제국 내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안으로도 들어왔던 겁니다. 이게 악의 흐름이에요. 이게 악의 흐름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네. 대통령이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새로 임명하는 장관들의 문제에 있어서 유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대통령이라면 그런 장관 후보자들을 내세울 수가 없죠.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그 시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법까지 바꿔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잖아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장관들에게 있어서 뭐 갑질을 했다 이런 문제들 문제 없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악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네. 전 대통령은 똑같고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친상간, 불륜, 간음이 들어왔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하고 있어요. 왕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 황재명 목사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는 권력이 없으니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헤롯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왕. 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헤롯의 근친상간 아마 대부분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네, 내일 아니니까 괜히 끼어들어서 괜히 문제 일으킬 필요 없다. 또는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 생각하며 지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게 아닌 건 모두 다 악이다. 모두 악이다. 주님은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Yes to yes, no to no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오늘날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단이라는 겁니다. 설교단. 오늘날 이 21세기 설교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대부분은 번영 신학이에요. 축복의 신학이에요. 네. No to no를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 말하면 듣는, 이건 나를 두고 하는 소리네? 서로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요. 이 지적을 안 해요. No to no를 안 합니다. Yes to yes는 하는데 No to no를 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단인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 특별히 세례 요한을 묵상하며 하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날 21세기에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 이 설교에 있어서의 고충. 성도들과의 관계. 네. 조금만 나아가면 설교가 세다라고 그래요. 조금만 나가면 설교가 세다. 좀 듣기 좋은 설교 해주세요. 좀 재밌게 해주세요. 네. 다른 목사님은 세상 얘기도 하면서 좀 즐거운데 맨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왕을 향해 얘기합니다. 왕을 향해. 이 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근친상간 잘못됐다. No to no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린 게 지난 정권이잖아요. 대통령실에 무속신앙이 들어와요. 그러면 누군가 얘기해야지. 그 중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참모들이 얘기해야지. 아닙니다. 이 대통령실 우리나라에 무속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얘기해야죠. 국회에 기독교인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데 얘기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나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라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No to no를 못해요. 국회도 못합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 아닌가요? 특별히 지난 정권 생각하면요.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no라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No to no. 아니요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헤롯을 향해 no to no를 선언한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18절 말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옳지 않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옳지 않음의 근거. 그 기준이 뭔가요?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지금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전 이 부분이 질문 자꾸만 묵상되더라고요. 황 목사, 네가 옳다고 믿는 것,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요. 그 판별의 기준은 무엇인가란 이 질문이요. 이 질문. 오늘날 우리 사회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 일어나고 있는 대립, 갈등, 분쟁,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분쟁, 가정에서도 국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분쟁은 바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사회 현상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기성세대와 MZ세대, 기성세대와 MZ세대, 젊은 청년 세대의 갈등이요. 자, 기성세대가 볼 때 MZ세대들 행동 어떻게 보이세요? 어떨 때 보면은 참 황당해요. 참 무책임해요. 당돌해요. 예의에 어긋날 때도 있어요. 네. 반면에 MZ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볼 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네. 구시대적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꼰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MZ세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네. 자, 과연 이 두 세대 중 누가 더 옳고 그른가요? 두 세대 중 기성세대와 MZ세대 중 누가 더 옳고 그른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쉽게 그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정확무한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옳다라고 했던 거 과거에는 틀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과거에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 지금 틀린 것도 있어요. 지구가 네모나다. 지금 틀렸잖아요. 지금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 미래에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기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이런 묵상을 해요.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절대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적인가? 그러면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인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권을 누가 잡느냐, 민주당이 잡느냐, 또는 국민의힘이 잡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조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 법을 제정함으로 달라져요. 상대적인가라는 질문.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게 세례 요한이 말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의 옳지 않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얘기한 이 단어, 성경에 기록된 이 옳다, 옳지 않다는 이 단어를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옳다로 번역된 원어는요, 법적으로 타당하고 합법적인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옳지 않다. 네. 그게 무슨 절대 기준이 되나요? 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왕이 곧 법으로 통했던 전제 국가에 있어서도 최상의 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한 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옳지 않다라는 선언임을 하나님은 그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 모든 권력을 지닌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왜?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 누구도? 왕도. 최고의 권력자, 곧 법으로 통했던 왕도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옳지 않다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더라고요. 그 동사를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동사를. 네. 세상적인 단어, 동사를 쓰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세상 상식이나 이치나 규법이나 세상 법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은 가끔가다 저희 교육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문을 볼 때, 뉴스를 들을 때 말씀으로 읽는 훈련을 하라.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생명의 길게 모든 성도들은 뉴스를 볼 때, 세상 사건을 들을 때 말씀으로 읽는 그런 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말씀을 계속 더 읽으세요. 1년에 2번, 모자라면 1년에 5번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왜요?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 대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혼탁한 세상, 거스르는 이 시대, 무질서의 시대, 혼란의 시대 제대로 사셔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올바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인생. 그게 딱 저희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눈에 딱 보이게 이 길로 가는 거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가운데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느 길에 가는 것이 진짜 옳은 방향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머리로는 알죠. 말씀이 기준은 이게 삶의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걸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훈련. 자꾸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네. 저녁 뉴스 나올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네. 이게 됩니다. 됩니다 하시면 돼요. 네, 됩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지 우선요. 네, 기본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뭐 저희 교회가 벌써 1년에 2번씩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네, 충분한 자격이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읽어내는 것이 바로 선견입니다. 선견.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되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제가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 있고 경제적인 이런 문제, 진짜 현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이 생명의 길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끌고 인도하시는지 목사로서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보았던 겁니다. 분명하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 지금 봐도 옳지 않은 거잖아요. 네. 자, 이어지는 19절은 헤로디아가 자신의 죄악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자신의 죄악을 들춰내는 사람에게요, 악한 감정을 품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타락함, 악함 아닌가요? 네. 누가 나에 대해서 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또 꼬집어내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네. 네가 뭐라고 속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원수로 여겼다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로 여겼다는 것은 그녀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향한 세상 악의 모습이에요. 세상 악의 모습. 진리의 아니오를 외칠 때 세상은 발악합니다. 네. 예스는 지금 그래도 그래요. 근데 아니오라고 외칠 때 발악합니다. 네. 잘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언제 서로 싸우는지. 노라고 얘기할 때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그 장관급 청문회 할 때도요, 아니오가 많이 나올 겁니다. No, 이 사람 no.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진짜 진리의 노가 외쳐질 때 세상은 발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세상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들 편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편이 아니에요. 그들처럼 간음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근친상간하지 않습니다. 불법 탈세하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남 등쳐먹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남 속이지 않습니다.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 봅니다. 조롱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하라. 아이고 이 바보야 라고 소리도 듣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쟤는 우리랑 다르대. 그러니까 우리 다르게 하자. 왕따 당합니다. 어떨 땐 세례요한처럼 억울한 죽음을 죽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거. 헤롯과 헤로디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악은 언젠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미 결론이 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0절은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왜 죽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헤롯은 비록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들들들 볶았겠죠. 네, 당신 왕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저렇게 비난하는 거 안 들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왕이 돼서 들들들 볶았겠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함부로 죽이지 못했음을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 헤롯의 그릇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꼭 누구랑 비슷하냐면 빌라도랑 비슷해요. 빌라도 주님이 죄가 없으신 거 알았어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빌라도도. 네, 빌라도처럼 비겁합니다. 우유부단해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을 제거할 좋은 기회가 왔음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헤로디아에게 헤롯의 생일을 맞이하여 모든 그 리더십들과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상류계층이 다 모인 잔치 자리가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이 잔치 자리. 이 좋은 기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 21절에 보면 기회 좋은 날. 이 좋은 기회를 헤로디아가 어떻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자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자, 그 기회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헤로디아의 음모는요, 그의 딸로 하여금 잔치 자리에 들어가 춤을 추게 함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딸이 누군가요? 그 전 남편 빌립 사이에 낳은 딸, 성경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은 살로메.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조카가 되죠. 조카인데 이제 딸이 됐어요. 그죠? 딸이 된 그 살로메로 하여금 잔치 석상에 들어가 춤을 추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잔치 석상에서 추는 춤은 음란한 춤입니다. 음란한 춤. 그래서 당시 무희들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무희가 아닌 공주가 잔치에 들어와 춤을 춘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중요한 경우. 꼭 공주가 추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무희들이 췄습니다. 그 춤은 대부분 음란한 춤이었기 때문에 전속 무희들이 췄고요. 공주가 들어가서 춤을 추는 게 거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 어쩌면 로마 황제가 오면은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 헤롯은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아마 친딸이 춤 추었으면 너 지금 무슨 일이라고 아마 쫓아냈을 것 같은데 친딸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음란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이 이제 높아진 것 같은 느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공주가 춤을 안 추니까요. 살로메의 춤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술 기운에 한껏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헤롯이 살로메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나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Whatever you want, ask me, I'll give you.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맹세하며 큰 소리 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게 남성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남자들은요, 이 허세, 이 허영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들의 입에서 왕년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왕년회. 이 형제님들의 입을 통하여 듣는 소리가 왕년회. 왕년회. 여기에 술까지 들어갔어요. 술까지. 대부분 술 취한 보통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허세 부리고 허영 부리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 만약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이죠. 살로메가 헤롯이 약속한 대로 나라의 절반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느리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진짜 요구했다면 맹세까지 했어요. 준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헤롯은 영토를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립국가의 절대 군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의 임명을 받은 분봉왕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임명을 받아 팔레스틴의 일부분을 통치하는 일개 분봉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말 한마디면 그냥 잘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 어떻게요? 어떻게 준다는 거죠? 자, 헤롯은 지금 허영심과 자기 과시욕에 빠져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 허세, 이 어리석음. 이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원인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헤롯의 그 어리석은 맹세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졌음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깨달은 사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면 죄악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분수를 모를 때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 한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제 넘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교만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주제 넘게 까불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작부터요. 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우시야, 심지어 다윗도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해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요. 네. 소위 세상적인 용어로 깝죽대고 있는 사람들, 네.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나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 소위 말하는 주제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주제 파악. 네. 너 주제 파악 좀 하라. 이 주제 파악. 이게 겸손이더라고요. 이게 겸손. 그리고 이게 삶의 지혜고요. 주제 파악하는 거. 네. 이게 삶의 지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적 명령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라. 자기 분수를 지키라. 주제 파악하라. 이게 성경적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적 명령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 이상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분수를 지키라. 이게 성경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요? 헤롯 왕이요. 분수를 모르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24절과 25절을 보면 왕의 맹세를 받아낸 살로메는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묻습니다. 자, 이는 살로메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 춤을 추고 사람을 기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배후에 의하여 조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헤로디아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끔찍했어요.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빌립 잘 헤어졌다. 이 여자랑. 네. 빌립 잘 헤어졌다. 네. 판무파탈의 전형적인 요부의 모습이 이게요. 네. 그럼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립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묻는 살로메의 질문에 헤로디아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나요? 세례 요한의 머리. 끔찍합니다. 끔찍해. 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니올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요. 섬뜩해. 세례 요한의 머리. 그래서 살로메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습니다. 헤롯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로디아의 뜻대로 목이 잘린 다음 그 목이 소반에 담겨 살로메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혹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런 참혹한 죽음이 또 어디 있을런지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 던져야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할 때 가만히 계셨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야죠. 이 질문 안 던져지세요? 그럼 여러분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기도 안 하시겠어요? 아니신가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이 질문이요. 저는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세례 요한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은 사람인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신실한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 엘리사벳, 신실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상을 받기는커녕 악인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팩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데 목이 잘려나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또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의 자녀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죽었다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김선일이라는 청년이었다면, 2004년 이라크에서 목이 잘려 참수형당한 김선일이라는 청년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아들이 김선일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아니, 그토록 충성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축복해줘야 되지 않아요?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대제사장이 되거라. 이래야 뭔가 좀 맞는데 목이 잘리는 죽음이요. 김선일 형제처럼 2004년 34살의 나이에 목이 잘려 죽은 김선일 형제처럼 죽었어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요, 다소 기복적이 되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기복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죠? 주님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 맨날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합니까? 라는 질문 안 던지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회사 끝나자마자 와서 교회 섬기고 했는데 왜 나는 맨날 승진해서 누락되고 회사에서 잘리고 또 다른 회사 찾아야 되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기복적이 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기복적으로 흘러갑니다. 세속화됩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그에 비례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심지어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 집사 스데반,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가요? 보상을 받긴커녕 실컷 평생 고생하다 죽임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감 드세요? 신앙의 회의감 드세요? 뭐 열심히 일해봤자 그게 그거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긴 거 억울하세요? 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보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픈 마음 다스리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04년 김선일 형제의 죽음을 두고서 싱가포르에서 제가 외쳤던 게 그거예요. 주님, 도대체 당신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 즉시 보여주신 게 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김선일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저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찰나고 저기는 영원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찰나고 저기는 영원. 이 사실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설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 붙잡고 믿음대로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주어집니다. 딱 한 번 주어집니다. 그것도요, 재방송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잘못 살았네.
다시 살고 싶어. 없습니다. 다 생방송입니다. 딱 한 번 주어지고 다 생방송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인생, 아니 떳떳하게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복음적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적 삶. 오늘 말씀 속 세례 요한처럼 복음에 목숨 건 인생이 제대로 올바로 산 인생,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 정답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흥함을 위해 멋지게 쇠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쇠하여 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쇠하감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흥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쇠하여 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도전받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살아내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에 위로와 격려받고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도 바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